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보냈나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 벌써 2주째 된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도 함께 영상 예배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생각하며 예배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학교도 가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 처음에 좀 어두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뉴스를 봐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요즘에 정말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리고 댓글이나 이야기들을 보면 욕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왜 그렇게 많은 감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것 같아요. 바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 그래서 많은 감염자들이 나온 교회, 그런 교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교회 이해할 수 있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일은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죠.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에게 가까이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까이 나올 때요, 세리와 죄인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있었는데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절 말씀을 통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수군거렸대요.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들 수군거린다. 수군거리는 것은 좋은 이야기 할 때 수근수근거리나요? 아니면은 좋지 않은 나쁜 이야기 할 때 수근수근거리나요? 당연히 나쁜 이야기 할 때 수근수근거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시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생각했던 거예요. 이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세리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싫음을 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걷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리들 중에는 부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세리 중에 부자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바로 삭개오 생각나지 않나요?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15장 2절, 우리 두 번째 줄을 볼까요? 두 번째 줄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 사람이라고 시작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100%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몰랐습니다. 이 수군거림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비유를 이야기해 줬어요. 첫 번째 비유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지 않겠느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들과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이런 잔치가 벌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비유는 어떤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집에서요. 근데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면은 그 당시 여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집안을 쓸고 등불을 켜면서 찾지 않겠는가? 언제까지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이 드라크마를 찾으면 이 여인도 그 양을 키우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면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잔치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어떠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가정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저에게 유산을 주실 거잖아요. 저에게 줄 유산을 지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은 그 둘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둘째가 한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버지는요, 그 둘째의 이야기를 듣고 둘째뿐만 아니라 첫째도 불러서요,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재산을 나눠주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둘째가 받은 재산을 처분했어요. 돈으로 다 바꿨습니다. 돈으로 바꿔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먼 나라로 갔어요. 어느 나라로 갔을까요? 어느 나라인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들 둘째 아들 어땠을까요? 어떤 표정과 어떤 발걸음으로 집을 떠났을까요?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지 않았을까요? 발은 너무나 가벼웠을 거예요. 발이 살짝 떴을지도 몰라요. 떠나기 전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놀고 싶다.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고등학교 때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요즘에도 가끔씩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옮겼어요. 그 먼 곳에 가서 자신이 받을 유산을 가지고 가서 놀기 시작합니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갖고 간 돈을 다 쓰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둘째 아들은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들에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밥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배를 채웠을까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웠어요. 또 시간이 흐르자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배고팠어요. 배만 고팠을까요? 마음도 고프고요. 마음도 아팠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8절, 19절과 같이 생각했대요. 18절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더 이상 저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종으로 여겨도 좋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이 아들은 이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자신이 가장 고통받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시간에 자신이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누가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둘째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우리가 방금 18절 19절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저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 주십시오 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있는 것을 번역해 보면은 이런 뜻이 된대요. 이렇게 됩니다. 그가 제 정신이 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쓰고 먹고 마시고 정말로 행복하게 지낼 때는 올바른 정신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돼지의 먹이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그 정신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정말로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들이 원해서 아들이 원하는 유산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먼 나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아버지의 진짜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먼 곳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그 가는 길에 배가 정말로 많이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갖고 간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은 배는 고프지 않을 거야. 자신의 동네가 있는 그 입구가 왔을 쯤이었어요. 그때 자기가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둘째의 아버지예요. 막 달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안고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이 둘째 아들에게 신발도 신기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종으로 될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미워하고 아들로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제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아버지는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니까는 첫째 아들이 있겠죠. 첫째 아들, 형이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일하고 돌아오는데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한 종이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형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형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이라면,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기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연락도 되지 않았던 동생이 돌아왔다니. 그런데 이 형은요,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집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왜 나왔겠습니까? 첫째 아들에게 화내려고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같으면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나와서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첫째 아들의 억울함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고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에게 정말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함께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첫째 아들은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죄인과 세리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2절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에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똑같았어요. 첫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와 같이 있고 아버지가 말한 것을 잘 지켰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막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나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인 것 같나요? 나는 큐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무슨 착한 일을 해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을 때도, 때로는 교회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이에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을 그 믿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에 우리 친구들이 다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